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특별히 그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이라는 것,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순종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 행위도 어떤 나에게 의로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드림이 될 만한 그런 순종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순종을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순종을 들으셨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들으셨다는 것이죠. 99.9%의 순종도 아니라 바로 완전한 순종을 아버지께 들으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순종을 따라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감히 그 십자가의 순종을 죽기까지 내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 순종을 가히 따라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그 순종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곧 누구의 순종이 되는 것이죠? 나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요, 부모 자녀 관계 안에서 이 부모가 자녀를 어떠한 태도로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나라만큼 어떤 관심이나 열정을 쏟아붓는 그런 나라는 많이 드물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부모들은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진심인 것입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 하는 말로 찐이다.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녀 양육에 대한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 고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너무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우리 자녀들만큼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좋은 것을 입혀야 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입혀줘야 되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요? 노스페이스 패딩이 한창 유행했습니다. 그 금액대가 20만 원, 30만 원입니다. 없는 살림에도 이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비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없는 살림에도 사주고 있는, 구입하고 있는 이 부모들의 그 양육의 모습, 외형에 치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이 유행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학원을 기준으로 보면은 학원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거의 동일해요. 어떤 가방인지 아세요? 디스커버리라는 가방입니다. 아주 비싼 중고가 브랜드의 상표거든요. 디스커버리라는 가방을 두고 다녀요. 10만 원 훌쩍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면은 아이들이 유행에 뒤처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부모들이 다 그렇게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하면서 그것을 사주는 그런 모습들도 오늘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먹이는 건 어떻습니까? 라면 끓여주는 부모 있습니까? 간혹은 있겠죠. 매일 끓여주세요. 웅성웅성거려가지고 저기서 지금 웅성웅성거려가지고 부모들은 좀 반성하셔야 되겠네. 내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웅성거리면 없어야 되는데 있으면 곤란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모는 잘 없을 거예요. 몇 있을지는 몰라도 더 좋은 걸 먹이고 싶어 하죠. 더 맛있는 걸 먹이고 싶어 하는 거, 그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좋은 데 갔다 왔다, 좋은 데서 맛있는 걸 먹었다, 우리 자녀들 친구들 중에서 그러면 비교되는 거죠. 우리도 가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모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외형적인 모습에 많이 치중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학원을 예로 들어볼까요? 더 많은 학원을 보내려고 해요. 엄청나게 학원을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학원 한 개를 다니는 친구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기본이 한 개고, 기본이 한 개. 아주 못 다니는 아이들이 한 개고, 기본이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많게는 5개, 6개. 뭐 입시학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입시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왜 보내냐면, 자녀 교육이 좀 우선되는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실상은 뭐냐면은, 다른 자녀들에 비해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양육입니까? 외형에 치우치는 그런 양육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방보다는 서울권 대학에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물론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없겠지만, 많은 자녀들이, 부모들이 지방이 아니라 서울로 계속 진출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자녀가 이 대기업이나 전도 유명한 그런 기업체에 취직을 하게 되면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의기양양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게 헛수고가 아니었어. 계속 외형적인 그런 양육에만 치중하고 있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쉽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 교육은 대부분 외형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외형이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가 외형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자녀 교육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내면이나 혹은 인격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양육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비교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마치 경쟁하다시피 이 외형적 양육에 치장하고 있는 그런 경향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녀 양육의 모습은요, 다수의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부분에 100% 나는 아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그런 부모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 방식이나 가치와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녀 양육은 외형적인 그 모습에 치중하기보다는 자녀들의 내면과 인격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을까, 그것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한 가지 더 핵심적인 가치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 핵심 가치는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등한시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런 본문에서 증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의 핵심 가치는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둘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두 가지 핵심 가치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에 대한 핵심 가치 첫 번째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자녀를 어떻게?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대할 때 상당히 왜곡된 정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고 할 때 이 노엽게 한다는 말에는 화나고 섭섭하고 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해 생각할 때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말씀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화나게 하면 안 돼. 자녀들을 섭섭하게 하면 안 돼.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면 안 되라고 그렇게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을 이러한 마인드로 양육한다면 우리 주변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는 물보듯 뻔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금쪽 같은 내 새끼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금쪽이들이 내 주변에 곳곳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을 봐도 금쪽이고 이리 봐도 금쪽이고 모든 자녀들이 금쪽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아버지라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세대는 많이 사라졌지만은 사실 우리 부모 세대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너무나 권위적입니다. 가부장적인 그런 면모가 우리의 가정 안에 너무나 많이 묻어 있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유대인들과 혹은 유대인들의 그 가정에서 아버지의 위치는 엄청났습니다. 엄격한 존재였고요. 그리고 권위로 가족 위를 군림하면서 자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떻게 여겼냐면, 자녀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 존재가 바로 이 아버지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요구라든지 권리라든지 그런 게 모두가 묵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묵인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의 감정적인 그 피로도가 극도로 쌓여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겉으로 표출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마음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으로는 분노가 가득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권위, 나를 짓누르는 그 압박, 그것 때문에 자녀들의 마음은 분노하게 되죠. 섭섭한 마음이 극에 달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권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해석되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되냐면, 아비들아, 자녀들은 결코 너희의 소유물이 아니다. 너희는 결코 자녀들에게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이 자녀들을 금쪽이로 양육해서도 안 되지만 자녀들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양 주인 행사하면서 양육해서도 안 된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부모 되게 하신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자녀를 주셨으면 내가 부모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진짜 내가 부모가 되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인 양 주인 행사라고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모 되게 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들이 부모된 여러분을 통해서 참 부모이시며 영원한 아버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부모인 나를 통해서. 여러분, 혹시 이 복음성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괴벳의 노래 기억하세요? 그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오거든요. 하나 넘겨주시면 후렴에도 이렇게 나와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 나,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 나.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가져야 되는 그런 인격체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 찬양의 가사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 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참 부모이시며 그리고 참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녀들의 모든 양육을 의탁하시고요.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모된 여러분의 바른 양육을 통해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에 대한 핵심 가치 두 번째가 오늘 부모된 여러분에게 작동되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만 작동되면 안 돼요. 자녀 양육에 대한 핵심 가치 두 번째가 작동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주의 교훈과 훈계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혹은 의로 양육하기에 어떻게 하다고요? 유익하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회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바른 길을 가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그것은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어떠한 교육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오늘 말씀과 같이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이요,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라면 절대로 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가 본받는 대상인 믿음의 주요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양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아무 가르침 없이 그냥 진리를 선포한 자세요?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진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들은 거예요. 가르침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진리는 당신의 뜻과 당신의 생각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 보려고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그 자녀들을 보고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 말로, 요즘 말로 현타 오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왜 회복이 안 돼? 세상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어.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변화되지 않는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현타가 오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양육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육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장성하기까지 기르다, 혹은 양육하다, 자양분을 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의 자양분을 공급해서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한 번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한평생 기도하고 한평생 말씀으로 양육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논문에 이런 법칙을 기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게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어떤 분야의 한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요? 1만 시간. 그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과연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강한 일꾼으로서 훈련하고 양육시키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십니까? 얼마의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전문가도 양성하려면 1만 시간이 든다는데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를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우리는 얼마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1시간씩 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해도요 1만 시간이 되려면 몇 년의 세월이 걸리는 줄 아세요? 3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여러분 제 말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0년이 걸리더라도 50년이 걸리더라도 내 죽음의 문턱 앞에서라도 자녀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의 자양분을 부어주고 기도로 그들을 양육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쉬지 않는다면요 1만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 1만 시간은 그냥 물리적인 시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1만 시간이 아니더라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굳건한 자녀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을 가르쳐 주려고 힘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가르쳐 주기에는 우리에게 전문성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 너무 많잖아요.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의학적으로, 사회적으로. 근데 무슨 그런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가르치겠단 말입니까?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의 가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힘쓰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그대로 사세요. 세상 안에서는 전문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전문성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자녀들에게 나타내야 될 우리가 가져야 할 전문성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문성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소망에 있어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그 열정을 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성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열정을 고스란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